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로닷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 얻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바로가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무장 상태에서 홍해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인구가 지금 막다른 곳에서 죽을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에 대한 원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그냥 애굽에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두려움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죠. 하지만 이 바로의 목소리와 이 바로의 힘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 내 안에 공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의 솔직한 영적 심경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영적 전쟁을 바울도 겪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매일 우리를 찾아오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나를 생명이 아닌 죽음의 지경으로 데리고 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바로의 목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율법의 목소리와 은혜의 선포가 함께 있습니다. 바로는 문제 앞에 놓인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죠. 그리고 문제를 나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해결하라고 부추깁니다. 쫓아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시 노예의 상태로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은 증폭됩니다. 나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잊게 만들고
나 중심적으로 만들어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나를 의지하면 처음에는 작았던 문제까지도 눈덩이처럼 큰 것으로 해석이 되어서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커져버린 그 두려움에 압사당하고 맙니다. 사실 문제보다 더 두려운 것은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모든 것을 수장시켜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은 가장 나쁜 것을 상상하게 되는 오래된 나쁜 육체의 습관이 있어요. 견고한 진이죠. 바로가 여러분을 데리고 가서 두려움의 성에 우리들을 가둬두고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과 노력의 성에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또 주님의 완성된 십자가의 승리, 그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니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더 이상 죽음을 먹이 삼아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목소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하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심겨지고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고 그 안에 안식하면 두려움이 떠나고 바로의 군대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그 문제 가운데 구원의 길이 또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싸우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믿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하면 주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지금은 문제와 상황이 너무나 크게 보이지만 그 문제에서 걸어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은혜의 복음을 묵상하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 시간이 지난 뒤에 주위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보지 않게 되는 승리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무기가 꺾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그 평강이 십자가의 완성된 사역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식하며 가만히 서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영혼의 무게가 있습니다. 커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미 갈라진 홍해의 축복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마음 안에 안식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복음 안에 잠기게 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묵상할 때에 애굽의 큰 적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적은 어디 있느냐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